주님과 바알세불. 주님과 바알세불 누가 더 강할까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정도로 인기가 많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도 안 되죠. 그의 친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붙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미쳤다 하는 말들이 돈다. 이 소문이 도니까 그냥 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죠. 미쳤으면 끌어내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인기가 많고 지지도가 높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끌어내린다. 말이 안 되거든, 친척들이. 그러니까 친척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친척들을 어떻게 뒤에서 미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친척들도 좋은 것인데 이런 일이 있고, 또 이것을 사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다가 불리하고 좀 애매하니까 누굴 시켜요? 다른 사람을 시키는데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 시키면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운 사람도 시키면 또 그렇고, 아주 적당한 사람이 누군가 친척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주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전술이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친족들에게는, 이 친족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다.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것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낙타무릎 야고보는 누군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회심하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잘 이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친족에는 친형제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또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들은 이촌이거든요. 이촌. 그리고 사돈의 팔촌 하면 좀 거리가 먼 사람, 팔촌들은 좀 거리가 먼 친척을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누굴까요? 사촌입니다. 사촌. 그래서 아마 이 사촌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가지고 와가지고, 야, 네가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미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아예 가까우면 또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멀면 또 자기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은 좀 어중간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중간하게 있으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남에게 이용당하고 남에게 이렇게 이용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차라리 가까이 붙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차라리 멀리 떨어지면 또 전혀 아닐 수 있는데, 이 가까이 어정쩡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사주당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주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자.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이런 시험당하거나 이용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어정쩡한 거리에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촌이라고 봤습니다. 형제들이 이촌이에요. 이촌은 아니었고 사촌들이 이렇게 했다면 삼촌은 여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삼촌은 어떻게 형제들에게 포함됐을까요? 안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촌에 포함됐을까요? 사촌에. 그래서 삼촌은 애매합니다.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저기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삼촌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삼촌으로 아주 오래 있습니다만은 삼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친척들을 이야기하고자 아니라 주님의 사역,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더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 악플 다는 인간들이 있더라. 욕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야, 과거에는 나이 드는 사람이 욕을 잘했거든요. 어른들이 욕을 잘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데 지금은 젊은 애들도 봐도 어떻게 해요? 욕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애 있습니다. 그냥 진짜를 달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박씨 호박씨 하면서 막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게 욕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플도 잘 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악플 다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이거는 뭐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에게 구타하거나 때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피 흘리고 이러면 그거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악플 달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는 죄의식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몸에 맞는 구타와 폭행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구타다. 마음의 폭행이다. 심하면 마음의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플 단다, 비난한다, 이거는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올리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155명입니다. 얼마 안 돼서 뭐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겠지만은 비난받으면 뭐 좋지 않겠지요. 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싫어요 눌리고 악플 달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이 좀 좀 됐습니다만은 나의 아저씨 그 주인공 얼마나 멋져요. 그 좋은 아저씨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이런 비난받고 이런 거 들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착한 사람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 악플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악플을 못 견디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말만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악플 달고 비난하는 이것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얼굴 잘생겼다는 칭찬 외에는 어지간한 칭찬 다 받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악플 달거나 비난하며 상당히 견디기 어려워요.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마음 힘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람도 있다 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천상에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나쁜 일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비난 받습니까? 미쳤다. 여기서는 좋은 말로 쓰니까 미쳤다지. 성경으로는 실제는 뭐라 했을까요? 미친놈이다 이런 뜻이죠. 네? 미친놈이다 끌어내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더한 것은 뭔가 귀신 들렸다. 예, 미쳤다 해서 상당히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렸다. 그것도 뒤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지폈다. 바알세부를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고 견뎌내십니다. 이게 멘탈이거든요. 우리 이제 멘탈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멘탈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악플 달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착하면은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하기 더 힘들죠. 버틸 수가 없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이며, 또 한번 어떻게 해요? 그런 비난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래! 하고 넘기면 됩니다. 어디 고래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넘기고 어지간하면 버텨내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주님께서는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주님이 이 비판, 비난 많이 받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비판으로 니도 비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비난하면 안 되겠고 또 이것을 이겨내는 멘탈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비난받고 욕한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지요.
욕한다고 어떻게 해요? 욱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와도 견디고 버텨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기려면 살아있어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욕 체험 교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욕을 못 들어보고 자는 사람 많아가지고 곱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니까 이 비바람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욕 체험 교실 만들고 말이죠. 욕 체험 투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낮에는 점심은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에 가가지고 욕 한 사발 먹어보고 배 타고 들어가서 욕지도 한번 들어가보고 욕지도 가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멘탈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하면 목사님이 욕하라고 시키더라. 그런 건 아닙니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씁시다. 그렇지만 정말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좀 강한 마음을 가져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 하고 넘겨버려야 됩니다. 내한테만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시는가? 뒤에 나오지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을 지켰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왕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귀신도 아니고 그냥 귀신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귀신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이죠. 이때 욱하고 달려들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어떻게 돼요? 망한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저것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자기끼리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힘을 모으는 나라는 버티고 견디는데 이겨내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아무리 강력해도 망하더라. 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전부 다 자기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강한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을까요? 집안 싸움 하다가 망한 거죠. 결국은.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연약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뭉치면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가 없다. 사탄이 자기끼리 싸웠다면 이미 망했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이미 사탄의 나라는 벌써 무너졌으니까 자기끼리 싸우다가 자중질환으로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일어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28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것, 악플 다는 것, 댓글 다는 이런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욕하고 성령에게 악플 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충격적인 말을 하죠. 충격적인 말을. 성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고 또 잘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심 역사라 그러거든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신도 같이 역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같이 하고 저런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성령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자. 특별히 방언할 때 방언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어는 잘 모르거든. 외국어는 우리 어릴 때 영어를 뭐라고 하는가 샬라샬라한다 그랬거든요. 샬라샬라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성령 사역하면서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받고 은사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거든요.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이루어 나가기 위함인데 은사자들이 의외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죠. 능력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능력 조금 부족하면 미친놈 되어버리고 미친 사람 되어버리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그러지 아니하고 은사자일수록 능력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주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성령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또 아나무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교회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오히려 친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합류해서 이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제3자로서 어떻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까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포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간단하죠. 아예 그냥 주님 편에 바짝 붙으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속하여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고 또한 이런 비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멘탈이 좀 강화되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승리해야 되지요. 네? 뛰어내리면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바알세불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